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지금 11월 거의 끝자락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다, 저것을 드리겠다, 신년 첫 새해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풍성해진 모습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좀 쇠약한 모습도 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추수감사절처럼 여기 보세요.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더 풍성해야 배추를 여러 개 갖다 놨어요. 네, 세상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육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는데 제가 교회를 살펴보고 세상을 살펴보니까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추수는 없는 그런 감사절을 지내고 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해도 내용은 틀려집니다.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까 제가 나눴던 동일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섰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상적인 요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인생의 번영을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교회를 보면서도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예산을 세워서 결산을 보는 게 맞지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목표치를 정해두고 추수감사절에는 얼마의 헌금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이거 자체는 다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을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예배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교회도 요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올해 당회를 하면은 처음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 부분도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면 삶의 형편에 따라 드리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믿음에 따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믿음에 따라 드리는 것인지를 살펴봐야죠. 혹시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믿음에 따라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를 치고 요즘에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가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초대교회는 예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있는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지고 성도의 롤모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소소한 것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을 같이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붙여야 되는 얘기지만 공경한다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공경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함이 없다 보니까 그 가정 자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지 이 모든 사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진 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땅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잃었고 부모가 오늘날 자녀들과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나가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혼을 내시기도 한다는 그 두려움도 있어야 이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보면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꼬맹이들을 보면은 꼬맹이들이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예언이하고 예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이 사니까 얘네들 제일 많이 보는데 얘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은혜를 발견하냐면 이 녀석들이 기도를 아직 기도라는 것이 우러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보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지옥인가 봐요. 곤욕인가 봐요. 다 모이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몸을 비비꼬아요. 그리고 예은이는 만질까 말까 밥을 만질까 말까 막 이러고 있고 예언이는 막 이러고 숟가락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둘을 보고 있으면은 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다 알아요. 어른들이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고 난 후에 밥을 먹는다는 걸 아는데 급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가 어느 때냐면 얘네들이 열심히 뛰어놀면 이 마음이 급해지나 봐요. 배가 고파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와서 앉아있을 때 박전사님 좀 늦게 올 때 있어요. 점심 먹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오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되니까 눈치를 살살 보다가 제 눈치를 한번 보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막 분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쏙 손이 가요. 눈이 이렇게 막 먹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아빠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비가. 그랬더니 이놈! 했더니 다다다다 막 도망가요. 그랬더니 벽 붙잡고 이러고 쳐다보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언지만 해줬습니다. 이놈만 했는데도 잘못한 것을 알고 후다다다닥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를 먹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내 삶 속에 지금 눈을 감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늘 주시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의 그 품성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좀 주무시겠지 하고 이 아이가 뭘 먹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늘 있는 사람, 은혜를 통하여서 이 경외함이 유지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임재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다 하여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언어가 느낌 아니까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느낌을 알고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런 일들이 없을지라도. 저는 늘 이제 마음속에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주는 찬양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거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 삶이 몸이 건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공감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곤욕이에요. 마치 이 아이들이 아직 기도하는 것이 공감되어지지 않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곤욕이에요. 아빠가 늦게 오면 왜 아빠가 늦게 오는 거야? 왜 큰아빠는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손에 가는 겁니다. 본능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어져서 식사하는 어른들을 보면은 이 어른들은요 함께 사람들이 모이면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이 만남 속에서 이제 테이블이 채워지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어른들은 이게 같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이게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왔고 안 왔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기다리는 부분에서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공감되어져서 움직이는 건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감되지 않고 움직이니까 이 자체가 곤욕인 거라니까요. 저기 이제 아이들이 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아이들이 예배에 공감되어지면 예배가 5시간 드려도 은혜가 넘칩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1시간 들으셔도 몸이 힘드셔서 그런데, 네, 공감되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이 몸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내 몸에 힘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이 더 깊게 달아오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정말 의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오지는 않을까, 내가 이거 몰래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 어린 자녀를 집에다 두고 잠깐 슈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되어집니까? 의식되어지지 않습니까? 의식되어지죠. 저희가 좀 철이 없어서 예전에 전도사님네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린데 더 어렸을 때 갑자기 배가 고파갖고 저희가 맥도날드를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곤히 자기 때문에 얘네들 안 일어날 거다, 얘네들 한 번 자면은 푹 잘 거다라고 하고
이 아이들을 두고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갔다가 왔는데 얘네들이 깨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눈물, 콧물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오전도사님은 맥도날드에 혼자는 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애들을 데려가고, 만약 애들이 잠을 자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갔어요. 참고로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려고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달음이 오고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고, 우리 전도사님 애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은이하고 예율이가 한 번 자면은요 6시간, 7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잡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요 늘 의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신경이 쓰여지고 의식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깊숙한 은혜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얘기했어요. 도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호언장담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다고 한들 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 우리가 찬양 중에 맨날 하잖아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직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동고동락하고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머리로 아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모르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아가는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는구나. 은혜로 인하여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훈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훈계도 필요하지만 훈계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빗나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런 성장
인상기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빗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벌어진 금수도 변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삶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을 바라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 작정을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셔서 이 모든 삶을 다 어우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뤄드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에 여기 온리 그레이스 써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면 돼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은 그냥 목을 곱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는 은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거듭나는 역사, 은혜로 일어나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사랑함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내게 변하게 너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갖고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어떠한 것에 애를 쓰고 그 모든 자기의 애정을 쏟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끝나는 역사가 없고 그쳐지는 역사가 없고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후부터는 그가 식지 않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늘 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체계 자체, 영혼 체계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혜가 이제 추천서가 필요해서 추천서를 쓰는데 추천서를 잘 쓰려고 하니까 더 잘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묵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적었어요. 나름대로. 적으면서 하는데 이 다혜가 이제 선교사가 된다고 그 이제 사명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선교사에 가장 필요한 거. 다혜는 그냥 웃지요. 선교사에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 아멘. 근데 선교사가 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도로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은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강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어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자꾸 만나고 대화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다면 최소한 편지라도 주고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해보신 지가 오래돼서 감각을 하십니다. 네? 감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편지를 주고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살면서 제 집사람한테 편지를 많이 안 썼는데 집사람이 아플 때 제 글씨를 보면은 아주 창피해요.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랑의 여보야 아프지 마를 봤는데 제가 어쩜 저기 수아보다도 글씨를 못 씁니다. 야 이게 사람이 쓴 글씨인가 유치원생보다 못 쓰네 그랬는데 아플 때 그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레 쓴다고 썼는데 글씨가 추잡하긴 한데 그렇게 쓴 글씨하고 죽을 끓여서 한번 줬더니 그거를 액자에다 집어넣었다. 가보로 불러주게 해줘요.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가보가 될 수 얼마나 초라한 글씨 이따 보시면 아주 그냥 빵빵 터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편지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는요. 이게 자꾸 보고 자꾸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빠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깨달은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더러운 죄의 습성이 있어도 사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행 청소년 아이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아이들이 너무나 이 폭력스럽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할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해주자 하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허그를 해줬대요. 이렇게 안아줬대요. 계속. 그랬더니 계속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아이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로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변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바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교육되어지는 과정 하나를 보는데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나눠 쓴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이거는 내 거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우리 오전도사님을 딱 보니까 먹을 거를 주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찐빵을 주더라고요. 찐빵을 예율이한테 딱 주더니 이 예율이한테 이거는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나눠줘 그랬더니 예율이가 그냥 먹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눠 먹는 것이야. 계속 가르쳤습니다. 먼저 주고 그거를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싫었는데 자꾸 이제 요구를 하니까 엄마가 요구를 하니까 조금 띄어서 줘서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먹고 감사합니다. 무슨 금을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너무 하면서 이 아이를 향하여서 기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구나. 엄마가 좋아하고 큰엄마, 큰아빠가 좋아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게 자꾸 나눠주는 거를 행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 들고 퍼서 먹여주겠다 해서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데 너무 막 나눠주려고 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뭐를 먼저 줬습니까? 먹을 거, 찐빵을 먼저 줬잖아요. 찐빵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찐빵을 받아서 처음에는 먹고 싶었는데 자기만 누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전도사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 앞에 나눠줘라. 나눠줘라. 해서 나눠줘 봤더니 이 나눠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 아, 이렇게 하면 엄마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도 좋아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이 아이는 자꾸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해하는지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줘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성경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까 다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주셨으니까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주지 않고 나눠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없는 곳에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리로 되는데 가슴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한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은혜 자체를 성경에 보니까 값없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없이 주다 보니까 이 값어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귀한 건데 해더라도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래요. 이 비슷한 얘가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짜로 아이들을 가르쳐주다 보면 이게 이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쳐주는 이 대가, 이 시간, 이 노력이 얼마나 큰 줄을 모르고 이 모든 걸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제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또 누가 이거를 일러가지고 교회가 이제 풍지박산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돈을 많이 책정해놨습니까? 뭘 배운다고 할 때 왜 대학 수학 그 수업료가 왜 이렇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등록금 자체를 부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하겠죠. 인간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값없이 주다 보니까 인간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바꿔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은혜가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데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인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우리가 내년도에 추수감사절 할 때는 영적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풍성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잘못 인용하지 마세요 제발. 예? 램프에 봐봐 알라딘이 아닙니다. 하나님 쓱쓱 비비면 뽕 하고 나와가지고 아유 제게 소원이 있는데 좋은 거 하나만 주십시오. 뭘 받기 원하냐. 옛날에 채불암 시리즈 유행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돌았던 적이 있는데 채불암이가 자기의 생명을 달라고 하면서
그 램프의 요정 같은 걸 받기 빌었다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는 우화예요, 우화. 동화죠. 예?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전자 같은 닦아드려야 되나? 주전자 이렇게 쓱쓱 닦으면 슉 하고 나오잖아요. 예? 지인인가요? 지인인지 램프의 밥인지 아무튼, 예, 어찌됐든요. 하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요. 동화라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딱딱 들어주는 분인 줄 아는데, 성경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진정한 애정남이세요. 여기 개그를 모르셔서. 이게 불분명한 걸 정해주셨다고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영혼.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고 주신 것이지, 어떤 우리의 삶의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있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할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미래,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것을 서운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돈이 암만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없어서 자그마한 것만 생겨도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복에 대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신 분들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부자들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사람이 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뭔지를 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집이 뭔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 하면은 어떤 집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지영 선생 어떤 집을 생각하세요? 좋은 집 하면 큰 집을 생각하죠. 여기 강화에 어떤 별장 같은 집, 그래서 이 언덕 아래 딱 집이 하나 있고 해변이 있는 집 원하시죠? 옆에서 박경식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크게 들으세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TV 매체를 통해서도 보고 많은 잡지나 무슨 저기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를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알까요? 몰라요. 별장이 뭔 줄 알까요? 몰라요. 그들에게 좋은 집을 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을 그려라고 하면은 기껏해야 제가 말씀드렸죠. 볏집으로 진 집. 볏집으로 졌는데 전에는 3평짜리 볏집에 살았으면은 거기에 한 100평짜리 볏집에 사는 게 그들의 꿈이라요. 여러분들 100평짜리라고 해서 100평짜리라고 해서 볏집에 살고 싶은 분은 없죠? 겨울에 이게 어느 죽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쩌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불행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이게 최고라는 걸 아니까 그 부분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소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들에게 얼마만 줘도 그들이 평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들이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지수를 딱 그들에게 조사를 하면 100에 99가 그 걔네들은 찬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행복지수가 100이 만점이면 90점을 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눈은 좋은 거를 보길 원하고 좋은 거를 또 보게 되어지고 좋은 걸 먹게 되어지고 좋은 거를 입게 되어지고 다 이 모든 거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행복의 조건이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제가 핸드폰을 갖고 예화를 드렸는데 핸드폰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최신폰이라고 처음에는 자신있게 꺼내놔도 1년 지나면 이 꺼내
꺼낼 때 이게 막 자꾸 이렇게 감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핸드폰을 안 꺼내놔요. 그런가 봤더니 액정이 다 깨졌다고 이게 꺼내놓지도 않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지면 자꾸 바꿔준다 한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행복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시면 어떠한 환경에서 찬양이 나오고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초가 삼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게 베풀어지는 것들이 커야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가십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론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그 인생 자체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데 진정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인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믿음의 주인공 또 이 시대의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고백하길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모든 삶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고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을 뵈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먼지만 일끄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자손이 저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을 봤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 위대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높이 받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걸 요구하셨던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준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믿음이 있어지는 걸 강조하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가 무엇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온리 그레이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어진다면 이 추수감사가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는 또 다른 행사 중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영적 추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추수의 한 영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죠? 소명이 지금 소명이 많이 혼나가세요. 네. 소경이요. 오해하시는 분들 없겠죠? 소경이 사망으로 인도해 나가네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으로 인도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가 갖고 있는 느낌과 체험만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온전한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땅국교회 모든 분들은 이미 거듭나신 분들도 있지만 늘 새롭게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듭나야지만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옳은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늘 거듭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그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2013년에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생,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 정말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